할렐루야. 잠 잘 잤어요? 우리 다니엘들이 그 아침과 저녁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또 이 캠프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호응해 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 캠프를 통해서 정말 우리 다니엘들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26살 먹었고 23살 먹었어요. 그런데 목사님도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우리 아들과 딸이 중학생이 되고 할 때 가장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아들과 딸이 학교에서 으뜸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무엇이 기도 제목이었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였어요. 목사님의 자녀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그러한 학생, 어쩔 수 없이, 목사님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그러한 아들로, 그런 딸로 목사님이 이렇게 키우고 싶지 않고, 정말 우리 아들과 딸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기도를 했고, 저 아내와 함께 정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정말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우리 아들은 제 동기 목사님이 그 아프리카 우간다에 선교사 계셨는데, 그분이 한국 오셔가 저희 교회 집회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리고 제 딸은 이 다니엘 캠프에 와가지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당신이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셨다고 막 믿어지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왜 서두에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니엘들 가운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아멘.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아멘. 정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친구들은 더 거기에서 하나님, 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돼. 아멘. 그러나 진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진짜 하나님을 내가 아빠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 친밀한 관계가 아직 내가 없다면 아직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목사님도 아빠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목사님도.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갔을 때 목사님이 친구와 전도회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육신의 아버지도 힘들고 육신의 아버지도 죽이고 싶은데 뭔 또 아버지냐. 그래서 교회 안 나가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다니엘 캠프 가운데 모두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다니엘 다 되길 축복하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 다니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자 되기를 원해요.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자. 아멘. 오늘 우리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특강하면서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자, 한번 띄워주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봐요. 그러면 목사님 읽을게요. 우리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아니요, 20절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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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저는 그 자녀를 키우고 또 우리 교회 중고 청년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목회자로서 또 영적인 아버지로서 육적인 아버지로서 늘 이렇게 갈망하는 것이 있어요. 갈망. 그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중고 청년들이 하나님 자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해주세요. 이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갈망. 아마 우리 다니엘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인솔자 모든 분들은 그런 갈망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간다. 아버지께.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에 따르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그 따르는 제자들이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을 임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나와 같은 일도 함과 동시에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목사님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이 천국에 이제 승천해서 올라가시고 난 후에 그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 우리 다니엘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목사님이 언제부터 섬겼냐면 2011년도 여름 캠프부터, 그러니까 8차 캠프부터 목사님이 우리 다니엘들 총 진행을 맡고 강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이종수 목사와 함께 이렇게 섬겨오고 있거든요. 섬기면서 늘 그 목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번 캠프에 참석한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갈망을 가지고 우리 다니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정말 우리 다니엘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 한 편지예요. 그래서 이 편지는 목회서신이라고 해요. 목회서신.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아들이니까, 야 디모데야 정말 네가 목양을 잘했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너도 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 아비의 마음이 이 본문 속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어떤 집에, 어떤 부잣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그릇?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아니면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 말씀 보면 금 그릇이기 때문에 귀하게 쓴다, 또 나무 그릇이기 때문에 질 그릇이기 때문에 천하게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나는 흙소주인데, 그러면 나는 흙소주인데 하나님 내가 쓰임 받지 못할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은 어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다니엘들 가운데 가정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어요. 모습.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장로님, 또 장로님 막 4대째 5대째에 여러분이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금그릇이에요. 금그릇. 그렇죠? 금그릇. 왜냐하면 3, 4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멋진 가정이잖아. 그러면 신앙적인 모습은 금그릇이에요. 금그릇. 근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완전히 흙그릇이야. 아니 질그릇이야. 왜냐하면 목사님은 우리 아버님이 유교 집안이고 종손이고 3대 독자 외아들이었어. 목사님 집안이, 우리 아버님이. 그래서 1년에 12번 제사 지냈던 집안이에요. 목사님 집안이 안동민가에, 그러니까 완전 유교 집안이에요. 그리고 할머니도 예수 믿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님도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 윗대도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럼 목사님이 첫 번째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는 목사님은 어떤 그릇이에요? 질그릇. 제가 목사님이 이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는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고 우리 어머님이 장로님이고 막 3대 4대째가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거에 대해서 큰 감동, 큰 감사, 이렇게 이것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뭐 그런 것에 감흥이 없는 그런 경우도 많죠. 근데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신앙 안에서 금그릇하고 금그릇의 목사님과 신앙 안에서 목사님처럼 흙그릇은 스타트가 달라. 스타트가 진짜 스타트가 달라. 이게 스타트가 아니라면 그 신앙 안에서 3대 4대째가 목사님이 되어지는 그 친구들은 스타트 라인에서 한 50m 정도 앞에가 있는 것 같고 보니까 목사님 같은 흙그릇은 한 50도 뒤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무리 막 발부치고 해가지고 막 따라가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버거운 것 같아. 목사님 대학원 친구들 가운데 목사님보다 키가 작아. 목사님보다 잘생긴 것도 아니야. 목사님보다 운동을 잘한 것도 아니야. 목사님보다 찬양을 잘한 것도 아니야. 그것도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목회를 잘해. 진짜 목회를 잘해. 목사님 교회 개척해가지고 24년 동안 정말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겪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병하는 과정 속에 큰 은혜를 주셔서 하는데, 그 전까지는 참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 그리고 이제 목사님 이종석 목사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교회를 막 점프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런데 그 친구들은 참 목회를 잘하고 또 학생들도 말도 잘 들어. 성도들도 말도 잘 들어. 그러면서 이게
그 신앙 안에서 금그릇도 있고 또 질그릇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고 질그릇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나는 질그릇이에요, 목사님 나는 흙그릇이에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그 그릇을 안 써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집에 누가 친구들이 찾아왔어. 우리 집에 금그릇이 있어. 금그릇이. 근데 금그릇이 있는데 그 금그릇이 굉장히 지저분해. 그럼 그 지저분한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가지고 친구한테 주겠어요? 여러분 주겠어요? 아, 야, 우리 집에 금그릇이 있다. 금그릇. 내가 널 좋아하고, 내가 널 진짜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진짜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금그릇에다가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너한테 줄게 해가지고 줬는데, 그릇이 막 지저분하고 고춧가루 껴 있고 여기 뭐 오물이 있어. 그럼 그 그릇 쓰겠어요? 그럼 그 그릇으로 대접을 받는 여러분 어떨까요? 마음이. 그것이 금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기뻐. 그 금그릇이 얘가 나를 대접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마음 아프죠. 이 친구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들 수 있겠죠.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그릇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생각할 때 그릇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릇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 또 저와 여러분이 쓰는 그릇은 그릇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무슨 아시겠어요? 목사님, 나는 흙그릇이니까 나는 쓰임 받지 못하는, 아니라는 거야. 그릇의 문제가 아니야. 정말 그래도 금그릇이면 좋겠지, 은그릇이면 좋겠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 청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 처음 예수를 믿는다면 목숨 걸고 여러분이 그 믿음의 유산을 갖다가 이어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손들이 금그릇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아멘. 아멘. 그런 사명을 가져, 사명을. 아멘. 여러분 혼자 예수 믿고 그냥 끝나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 남그릇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릇의 문제보다 그 그릇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 많이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 한 분 가운데 지금 필리핀에서 24년을 선교하시고 지금 베트남에 가서 선교하고 계시는 김종환 선교사님 계세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필리핀에 가셔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데, 필리핀에 가게 되면 빠야타스라는 곳에, 빠야타스 가본 사람? 가본 적? 우리 한번 꼭 빠야타스는 가봐야 돼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나라 서울의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에요. 쓰레기 매립장. 근데 쓰레기 매립장에 차가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질서가 있어서 제일 좀 상위권 사람들이 먼저 쓰레기에 붙자마자 가서 돈 될 걸 다 주워와. 그 다음 사람이 주워와. 그런 곳이, 그런 곳. 그 곳에서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을 해가지고 신방을 갔잖아. 신방 가니까 그래도 목사님 왔다고 그릇에다가 음식을 딱 내놓은 거야. 음식을 딱 내놨는데, 이 선교사님이 먹기 전에 누가 먼저 왔을까? 그래, 파리가 그 음식에 가득 차버린 거야. 이렇게 파리가, 이 선교사님이 먹기 전에 파리가 가득 차버리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음식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먹었어요.
먹고 그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장염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생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빨리 수 있는 그 성도님은 그릇을 갖다가 그 그릇 쓸 때도 그곳에도 그릇 쓸 때도 지저분한 그릇 쓰지 않고 그래도 그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대접한 거겠죠, 그렇죠? 그릇의 문제가 아니고 그 그릇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정말 다니엘들이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써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 그 한 시대 한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우리 이종석 목사님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종석 목사님 보실 때 깨끗하니까 이종석 목사님을 통해서 열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우고 또 훈련시키고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오고 있잖아요. 아멘. 깨끗해야 돼요. 여기서 한번 고백하세요. 깨끗해 하나님을 쓰신다. 깨끗해 하나님을 쓰신다. 깨끗해 하나님을 쓰신다.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정말 다니엘들이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깨끗했으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질문. 목사님 깨끗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제 목사님 더 어제 목욕하고 왔는데 깨끗한데요. 목사님 제가 어제 새 옷을 입어서 저 목사님 깨끗한데요. 목사님이 깨끗함이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는 한편에 좀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얼굴이 좀 까마잡잡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은 그게 없지만 목사님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 유생검사 했었어요. 유생검사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내일 유생검사 하니까 오늘 목사님이 깨끗하게 씻었어요. 깨끗하게 씻었어. 진짜 깨끗하게 씻었어. 진짜 깨끗하게 씻었다니까. 진짜 깨끗하게 씻어서 몇 번을 씻었어. 그래가지고 유생검사를 갔는데 선생님이 자로 이걸 때리는 거야. 널 왜 안 씻고 왔냐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막 목사님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 마음이 그래서 목사님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목사님 피부색과 연결되어진 그런 별명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피부색과 연결되어진.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말하기가 창피해. 아잡토. 이 아잡토가 어떤 뜻인지 알아요?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토인. 이 나쁜 놈들, 친구들 나쁜 놈들 많죠. 이런 별명들. 또 별명이 있었어요. 깜상. 깜다고 해가지고 껌을 얼굴에다 해가지고 지금은 좀 괜찮은데 목사님 어렸을 때는 더 새카맸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밖에 뭐 선크림도 바르고 그러지 않고 막 뛰어놀았으니까 그게 까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얼굴이나 그리고 우리 몸의 깨끗함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깨끗하다고 말할 때 정직하다, 진실하다, 이런 사람들을 또 성실하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은 쓰겠지. 세상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을 쓰겠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을 쓰겠고, 세상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을 써요. 우리 다니엘들이 그런 자가 다들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 원하는 사람들로 쓰임 받기를 원해요. 아멘. 아멘. 우리 사랑 다니엘들이 하나님 앞에도 쓰임 받지만 우리 다니엘들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빛을 비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원해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을 쓰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니엘들 그런 실력을 갖추는 자가 다들 축복해요. 실력을 갖추세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을 써요. 세상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을 써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조금 실력이 떨어져 성실한 사람들을 싫은 시대가 올 거예요. 왜? 지금 너무 성실하지 못하니까. 그냥 회사 다니다가 출근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날 사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하고 있는 이런 사장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지금.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들은 세상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쓰기에 정말 합당한 그런 자들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길 원해요. 아멘. 근데 목사님 오늘 관점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거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데, 그럼 어떤 것에부터 깨끗함일까? 목사님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그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깨끗함이에요. 죄에 대해서 깨끗함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죄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 말할 때 죄를 안 짓는 사람일까? 죄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 말할 때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일까? 아니야. 죄를 안 짓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분명히 예수님께 말씀하셨어.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를 불러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러왔다? 죄를 불러왔다. 아멘. 그래서 죄로부터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죄를 안 짓는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복하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야. 아멘. 죄를 지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그 죄가 내게 부딪혀 오지 않아. 그 죄에 대해서 말해도 그 죄에 대해 내가 민감하지 않아. 둔감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나와요. 나단 선지자가. 그리고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다윗.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만나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한 것을 다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다는 거야.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쓰임 받은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깨끗함이야. 죄를 지적하니까 그 죄에 대해 즉각적으로 회개하잖아.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이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그 죄를 갖다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대에 보내서 죽게 하고, 그래서 내 죄는 다 감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당신이 죄인입니다. 어떤 부자 집에 99마리와 양과 더불어 많은 순 염소가 있고 양도 있고, 근데 어떤 집은 그 한 마리 양이 있는데, 암양이 있는데 그 한 마리 양도 진짜 마치 딸처럼, 성경에 보면 그래, 딸처럼 키웠다고 그러죠. 딸처럼. 그런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다고 해가지고 이 부자가 이 한 마리 양 마치 딸처럼 여기는 그 양을 빼앗아 와가지고 그 부잣집에 온 손님에게 잡아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한 줄 알아? 그런 사람이 이 나라에 있으면 그 사람 결단코 죽여야 된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에게는 많은 궁녀들이 있고 당신의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당신은 왜 당신이 충성스러운 종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 침상을 적셔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내용이 시편 51편이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들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죄에 대해서 지금까지 회개해라.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못함이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무엇이 있어? 죄의 방벽이 있어서 구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해요?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에서 우리를 옮기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에 대해 깨끗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죄에 대해서 이게 죄라고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그릇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쓰셔. 그 쓰신다니까. 죄가, 근데 이 놀라운 게 뭐냐면 죄가 어느 정도 있어.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도 한다. 이게 어느 선까지야. 선까지 어느 선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시간이 있어. 기다려주는 시간.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는 시간이 있다니까. 저는 우리 다니엘들이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지길 원해요. 아멘. 그래서 이번 다니엘 캠프 가운데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막 기도하다가 막 죄가 막 생각나면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더 깨끗게 하세요. 아멘. 그 사도행전 3장 사도 2장 38절 말씀 보면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아멘.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가 되어지는 거 은혜예요. 은혜.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아진 것도 은혜고, 그 죄를 위해서 내가 회개가 터진 것도 진짜 은혜야. 은혜.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들 가운데 죄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깨끗게 하고, 그 깨끗함을 통하여서 이 또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다니다들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가 있어. 두 번째가 보니까 무엇으로부터 깨끗함이 나면 그런 것 같아. 비진리로부터 깨끗함이야. 비진리. 진리는 누구예요? 진리는 누구예요?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시작. 다시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자유케 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거든. 진리야, 진리.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만이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만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진리야.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지금 막 입이 막 간질간질하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하게 되면 또 틀리면 목사님이 또 아니야.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냐? 아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응?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력 일점에 떨어짐이 없어. 이 말씀은 천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 변하지 않아.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선언하셨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하셨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 말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말씀이잖아. 그렇지? 그런데 지금 봐봐. 지금 마치 진리가 비진리가 진리를 이기는 것처럼 지금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거야. 시대가 지금 모든 종교에 구워 있다고 말하고 있어. 지금 종교 다원주의,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많은 이단들이 지금 계속 더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입니다라고 선포하고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기쁘겠어. 진짜 얼마나 기쁘겠어. 여러분, 조금 비유를 하자면, 우리 아들이 나를 향해서 많은 친구들 앞에서, 우리 아들이 많은 친구들 앞에, 자기 친구들 앞에서 나를 향해서 우리 아빠야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축복해 주겠죠. 그런데 우리 이 친구가, 우리 아들이 많은 친구들 앞에서 아빠를 갖다가 모른 척해. 여러분, 그러지 않길 축복해요. 그럼 어떤 마음일까? 서운하고 속상하고 막 눈물 나고 그러겠지. 그러면 그 아들을 쓰겠어 내가?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예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만이 생명이십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만을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살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잖아. 다니엘을 봐봐. 다니엘 세 친구를 봐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갈 때 풀뿌보다 7배다 뜨거운 풀뿌에서 건져주시잖아. 사자굴에 들어가도 건져주시잖아. 할렐루야. 그런 자를 쓰신다니까. 목사님이 좋은 예화 하나가 있어. 제가 목사님한테 들었던 예화인데, 지금은 5일장이 이제 시골에 있어. 시골에. 서울 사람들은 5일장 하면 잘 몰라. 근데 시골 사람들은 5일장 하면 알지. 우리 알죠? 시골 알지. 서울 사람들 5일장 잘 몰라. 근데 시골 사람들은 5일장 하면 알아. 그러니까 5일마다 서는 장이야. 목사님도 어렸을 때 시골장 이렇게 5일장 서가지고 그러면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5일장에, 옛날에 5일장에 가면 누가 있었냐면 약장수도 있어요. 약장수들. 이 목사님 막 약장수 막 배에다 이렇게 막 그 좋은 사람 배에다가 차를 놓고 한 번 막 깨면 깨지고, 그리고 막 이 배로 막 차로 올라가고, 그러면 와, 신기해. 너무너무 신기해. 그러면서 약장수님 말하는 거지. 애들은 가라 하면서 이 약을 먹으면 뭐가 나고 근단 말이지. 그래? 그러면 그게 약장수들은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사람들이 엄청 모이는 거지. 근데 이 한쪽에서 예수가 구원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야
비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전사님이 역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쪽은 약장수 사람 쪽은 사람들이 엄청 많고, 이쪽에 복음을 전하는 쪽에 오늘 아무 몇 사람이 없는 거야. 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 전사님이 이제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지. 내가 약장수 봐도 못하냐. 진짜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진리인데 이 복음의 약장수의 그 약보다 못하냐. 막 이게 마음에 상실돼 가지고 있는데, 약장수가 이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사님, 제가 비결 하나 알려드릴까요? 비결. 약장수는 가짜 약을 진짜처럼 판 거야. 나는 목사님, 이 약이 가짜 약이지만 나 이 약을 갖다가 진짜처럼 팔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전사님은 진짜인데 왜 가짜처럼 팝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에 이 전사에 펑친 거야.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데 가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인데, 진리고 진짜인데 나는 가짜처럼 판 거야.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는 정말 더 큰 소리로 확신을 가지고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그 교회에 부흥이 시작됐다는 거야. 지금 우리 이제 다니엘 여러분들이 점점 자라가는 시대가 마치 비진리가 진리를 엄습하고 비진리가 진리를 삼켜 먹는 그런 시대가 돌이 될 겁니다. 앞으로 갈수록.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넓음을 향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막 향해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붙잡고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십니다. 분명히 그 사람을 하나님 쓰세요.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목사님들의 간증임과 동시에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그 간증이 뭐냐면, 바로 무엇으로 깨끗하냐면 악한 영으로부터 깨끗함이에요. 악한 영. 악한 영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보면, 말씀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5장 2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으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2절 시작.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합니다. 아멘. 아멘.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지만 그 열매 맺는 그 가지는 더 열 맺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깨끗게 하는 거야.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영접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제 목사님이 이제 호원대학교 건축과 나와가지고 졸업을 하고, 대학원 한세대 신대원 졸업을 하고, 그러면서 한 길로 계속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때 예수 영접받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어긋난 길로 가지 않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갔거든. 그리고 부교육자 생활하고 그다음에 99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고 정말 목사님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 막 상처가 많이 있어가지고, 아버님 상처가 많이 있어가지고 정말 분노가 좀 심했어요. 분노가. 교회 막 개척도 하고 막 40일 금식도 하고 21일 금식도 하고 매월 30 금식도 하고, 정말 어떻게든 하나님의 쓰임 받고 싶어서, 다른 거 아니야. 정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쓰임 받고자 하는 것.
막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 이것은 두 번째 문제였던 거.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정말 쓰임 받고 싶었거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러다가 목사님이 2010년도 9월달 우리 기쁨의 교회 25자 성에 와가지고 그 진리를 깨달았어. 그거 뭐였냐면 내 안에 잡고 있었던 제사받은 먹은 악한 영이었던 거야. 이게 난 이게 목사님도 이게 신기했어. 내 안에 제사받은 먹은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때 내가 사회를 받으면서 깨달은 거야. 이 설명하려면 긴데, 그리고 이 제사받은 악한 영이 떠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분노케 하는 것도 분노도 상처를 타고 와서 견고한 진이 됐는데 이것이 사단의 공격인 것을 알고 이게 계속 축소하게 되어지고 하면서 이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이성수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목사님 부어줘.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었거든. 더 좋은 열매 맺기를 원했거든. 그래서 더 좋은 열매 맺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막 금식도 하고 막 전도도 많이 하고 또 그 매월 3일씩 뭐 40일 철야도 하고 막 그랬거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더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도가 되려고 막 몸부림쳤거든. 그런데 어느 산까지 좀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그랬던 거야. 그런데 2010년도에 제사반 악한 이걸 쫓아내고, 그리고 내 안에서 분노케 하는 악한을 쫓아내고, 교회를 갖다가 분열시키는 악한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더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하나님 저를 목사님 삼으신 거야. 목사님은. 그래서 이거 그구나. 악한 영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 악한 영은 결국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거예요. 악한 영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 악한 영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 갖다가 그 악한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야. 그 악한이 우리 가운데 죄를 짓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 보면 죄를 짓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악한 영을 쫓아낼수록 내가 깨끗게 되어지고, 내가 깨끗게 되면 깨끗게 될수록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거야. 아멘. 이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칠게. 우리 교회 2015년, 우리 교회가 매일 전도하거든. 그때 이제 수요일 날은 화채 전도, 여름에서 수박을 잘라서 전도하는데 2015년도에 6월 달에 그 화채 전도를 먹었던 청년이 있어. 이 청년이 그 한양대 석박사 과정에 들어간 청년이야. 그런데 이 선교단체 쪽에 있다가 좀 갈등이 있어가지고 선교단체에 나와야 될 상황이었던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횡단보도 앞에서 화채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 화채 전도 먹으러 온 거야. 먹으러 오면서 얘기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등록하면서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단일 캠프 와가서 영적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목사님 막 사역을 해주면서 사역을 해주고 그랬거든. 근데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친구한테 영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 가난하게 만드는, 정말 좋은 친구인데 가난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에 대해서 정말 축사를 많이 해줬어. 근데 이 친구가 2015년도에 우리 교회 왔고 2019년도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과 여자 전도사님과 결혼했어.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에 2015년부터 16년까지 19년 한 4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너의 삶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간증하라고 했는데 목사가 깜짝 놀랐어. 깜짝. 4년 동안 그 하나님께서 이 친구가 부어 주신 것이,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 1억 4천을 하나님께 벌게 하셨어.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2015년도에 포스코에서 3년 동안 7,500만 원의 자금을 준 거야. 그러니까 1년에 2,500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에는 다 이렇게 떨어지고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때부터 어떤 물리학과 쪽인데, 이게 그 논문을 내면 막 이게 당첨이 되고
당선이 되어지고 막 물리학지 학지 막 올라가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 귀하게 써버리는 거죠.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목사님이 작년 2월 달에 1월 달에 1월 달이면 우리 전체 다 이제 예언해 준 시간인데 우리 성도 전체 다 예언해 주거든. 1월 달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목사님 마음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잠깐 외국에 나갔다 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외국에 나가게 될 것이다. 목사님 갑자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야. 예언해 주는데 목사님이 그런 예언은 좀 쉽지 않잖아. 그래서 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나 얘기했잖아. 근데 그대로 2022년에 3월 달에 미국에 물리학 연수에 갔다 왔어. 일주일 갔다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5월 달에 한번 놀래줘.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물리학과 그 연구로 스카우트했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물리학과 연구로 스카우트했어. 그래서 올 1월 달에 그 가족들 전체 다 들어갔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끗게 하니까 우리 안에 삶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악한 일 쫓아내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거야. 정말 지금도 놀랍게 쓰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딸 둘 낳았거든. 이스라엘 해가지고 이엘이 라엘이. 이스라엘에서 이엘이 라엘이. 그래서 목사님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3년만 있다가 들어올 때는 한양대 교수로 들게 해달라고.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 너도 기도해라. 근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시는 거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들이 진짜 하나님께 귀하게 쓰기를 원해요. 아멘. 우리 다니엘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귀하게 쓰기를 원해요. 정말 실력 있기를 원해요. 아멘. 그 실력도 정말 우리 주미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그 주미 가운데 악한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흑수 같지만 상황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지금 박사과정 가운데 카이스트 박사과정 가운데에서 놀랍게 하나님 쓰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진짜 귀하게 쓰임 받기 원해. 친구들 중에도 귀하게 쓰임 받기 원하고. 아멘. 어디 우리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진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해요. 아멘. 아멘. 다니엘들이 그래야 돼. 진짜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 원해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더 귀하게 쓰임 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자.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자. 깨끗해져 하나님 귀하게 쓰임 받자. 아멘. 자, 이상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잠깐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나도 진짜 하나님께 귀하고 쓰임 받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이런 선한 욕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를 귀하게 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귀하게 써주세요. 그 이번 다니엘 캠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데 걸림돌 되어지는 죄의 문제를 내가 회개하고 오직 예수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신하고, 그리고 이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영들 더 쫓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귀하게 써주세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통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성기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28차 다니엘 캠프에 참석한 우리 모든 다니엘을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니엘들이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들이 아버지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학교에서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고, 직장에서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고, 아버지의 사업장에서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고, 아버지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아버지의 스포츠 모든 아버지 영역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 다니엘들이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니엘을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다니엘들이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다니엘들이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다니엘을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깨끗한 글을 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니엘이 깨끗한 것 되게 도와주세요. 깨끗한 것 되게 도와주세요. 죄를 깨끗게 하시고, 죄가 생각나면 그 죄에 대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죄에 대해 깨끗한 자가 되게 하시고, 비진리부터 깨끗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다니엘들 가운데 하나님 계속 저희들 삶과 독지하고, 저희들 삶을 이간질하고, 저희 삶을 갉아먹는 악한 영을 쫓아내고, 하나님 그래서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든 다니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종에게 아비의 마음을 주시고,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영적 아들 디모데를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아비의 마음으로 정말 디모데가 더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처럼, 하나님 정말 종이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사는 모든 삶 현장에서도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진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는 다니엘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이 다니엘 캠프를 통하여서 깨끗게 되게 주옵소서. 깨끗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깨끗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죄로부터 깨끗게 도와주시고, 비진리부터 깨끗게 해주시고, 그리고 악한 영부터 깨끗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다니엘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시간들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운행해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